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내 근심이 묵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고향에 가면은 그 콩이 부석태라는 게 있어. 부석태요. 영월하고 이제 그 경계선에 있는 그런 영주, 영월과 영주고 그 경계선상에 남대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강원도 땅 같은데 이제 경상도 땅이에요. 근데 그 소백산의 높은 곳에서 콩을 심는데 그게 부석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석태가 그렇게 이 열매를 맺는데 서리를 맞으면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그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청국장을 담아 먹으면 아주 맛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가루를 갈아가지고 막 이렇게 그 된장 같은데 뭐 이렇게 쳐가지고 먹으면 그것도 맛있고요. 이 된장찌개도 끓이면 맛있고, 그 다음에 또 청국장. 제가 시골 가면 꼭 청국장 정식 이렇게 그렇게 먹거든요. 12,000원이에요. 비싸요. 근데 아주 그 맛있어요. 그 다음에 그게 아주 몸에 그렇게 아주 좋다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좋은가 하면 설이 맞은 콩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서리태예요. 설이 맞은 콩이다 그 말이에요. 설이 맞은 콩이 아주 그게 가치 있고 약재가 되고 아주 좋은 콩이에요. 그게 바로 서리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고냉지 채소 그 좋잖아요, 그죠? 그 고냉지 채소는 다 설이 맞고 이렇게 자라는 그런 채소가 고냉지 채소예요. 그래서 그게 아주 아삭아삭하고 아주 이 맛감이 좋은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설이 맞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된설이 맞았어요. 성경에 보면은 아주 된설이 맞은 사람들이 있는데 욥이 그래요. 아주 된설이를 맞은 이런 사람이고, 그 다음에 요셉도 아주 된설이를 경험한 이런 사람이에요. 자, 그 오늘 말씀에 이 야베스는 어떤 사람인가? 야베스는 아주 보잘것없는 이러한 가문에 태어난 이러한 야베스예요. 그 야베스는 다윗의 그 가문에 태어났는데 다윗의 주류 가문이 아니고 비주류 가문에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역대기 3장까지는 이 다윗의 주류 가문의 그 족보를 쭉 적어 놓고요. 그 다음에 4장에는 비주류, 그러니까 다윗의 비주류 사람들을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간략하게 이제 족보를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 역대기 4장이에요. 오늘 야베스는 역대기 4장에 나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야베스는 보잘것없는 가문의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야베스가 태어날 때에 그 엄마가 너무 죽을 고생을 하고 이 야베스를 낳았어요. 그 엄마가 이렇게 그 아이를 놓을 때에 정말 죽을 고생을 하고 이렇게 아이를 낳기 때문에 그 아이의 이름을 수고로이 낳았다 해가지고 이름이 야베스예요. 그 뜻이 뭐냐면 고통이에요. 고통. 그러니까 이름이 고통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이름을 고통이라고 이름 짓는 사람 어디 들어봤어요? 저는 개똥아 뭐 소똥아 이런 이름은 들어봤는데 고통아, 여러분 고통아 그런 이름 들어봤어요? 이고통, 김고통, 뭐 박고통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자, 오늘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자,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누가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는 남자가 이름을 짓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자가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 남편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편 없이 유복자로서 이 아이를 낳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게 힘들겠어요. 죽을 고생을 하고 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애를 낳기는 낳았는데 그 애 제대로 이렇게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생계를 이 엄마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게 이 엄마가 오죽하면은 그 자기 자식을 이름을 지을 때 좋은 이름, 복된 이름을 얼마든지 지을 수 있잖아요. 천보가, 만보가, 우리 교회 이 중국 가는 목사 이름이 천복이잖아요. 내가 천복까지 가는 만복까지 가지, 이왕이면 만복이 더 낫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 이름을 지을 때 자기 자녀가 앞으로 잘 되기를 바라가지고 이름을 천복이, 만복이, 은혜, 은혜 많이 받으라고 은혜, 이런 이름을 다 이렇게 짓잖아요. 제 이름은 성한, 성할 정자예요. 네 번성해라 그 말이거든 이게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제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 엄마가 자기 자녀를 놓을 때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운 중에 이 자녀를 낳게 되고, 그래서 그 이름을 고통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어릴 때에 이 야베스가 크면서 그 엄마가 한탄하는 소리, 이 야베스야 야베스야 그럴 때 고통아 고통아 이런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이 야베스가 자라는 거예요.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이 야베스는 자기 환경이 말로 할 수 없이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 형편이면 누가 도와줄 손 벌릴 만한 그런 사람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런 절망의 자리, 어디를 봐도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이런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 이 야베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에서 이 절망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저쪽에 희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한나가 아기 낳지 못하고 둘째 부인이 들어와가지고 아기 낳아가지고 분이 나가 막 그 한나를 격분시키고 마음을 괴롭힐 때에 그 한나는 그 절망의 자리, 그 낙심의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소망의 자리로 나아가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희망이 있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야베스는 이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다 길이 막혔다 해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다의 길을 내주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께 길이 있습니다. 세상에 길이 어디 있느냐고. 여러분, 예수님께 길이 있어요. 나는 앞도 뒤도 다 막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다의 길을 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과하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지금 절망의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희망이 없는 그런 낙심의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희망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의 자리에 이 야베스가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한나의 하나님, 야베스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야베스, 이 역대기라고 하는 것은, 역대상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에서 포로 생활하고 70년 만에 해방돼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너희들의 조상은 위대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걸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역대상하를 기록했습니다. 너희들의 조상들은 위대한 조상들이다,
이걸 자랑하기 위해서, 가리키기 위해서 이때 역대상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의 주인공은 다윗이에요. 10장에서부터 29장까지가 다윗 얘기예요. 그런데 1장에서부터 역대기 9장까지 전부 다가 이 아담부터 이 다윗까지의 쭉 족보를 약 한 500명을 쭉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이 족보 가운데 제일 길게 나온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그 유명한 아브라함도 한 줄밖에 안 돼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 이름 석자 이렇게 석자는 아니지. 우리 이름이 석자지. 이 사람들은 좀 약간 더 길 수도 있어, 이름이요. 그 이름만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야베스,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보잘것없는 이런 사람인데 그의 이름이 2절이나 나오잖아요. 우리가 아까 몇 절 읽었어요? 2절 읽었어요. 이렇게 보잘것없고 이렇게 천한 가문에서 태어난, 정말 가난하고 유복자로 태어난 이러한 야베스, 그 이름이 2절을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족보에 2절이나 이렇게 나오는데 왜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2절이나 이름을 이렇게 여기서 역대기에 기록해 놓았을까? 그거는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걸 소개하는데 뭐 업적을 여러 가지 남겼다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 가지 그 하는 업적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다 빼고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앞으로 어떻게 알아주기를 원하세요? 저는 그런 소리를 듣는 그럴 때마다 부러워요. 아,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늘 교회 마루를 거기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이런 우리 부모였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야, 참 좋은 부모 두었다. 이런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실제로 그런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은 정말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정말 마루를 날마다 적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가, 어머니의 기도가 자기한테 다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정말 우리 아빠, 우리 엄마는 기도하는 엄마였고 기도하는 아빠였다, 이렇게 남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9절 다시 한번 볼까요? 9절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 형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 야베스가 귀중한 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귀중한 자라고 이렇게 말하느냐 하면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 얘기예요. 그가 형들보다가 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좋은 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야베스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귀중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대상 2장 5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라 종족과 시므아 종족과 수가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색에서 나온 겐 족속이더라. 여기 보면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그랬어요. 그 야베스라는 이름이 지명 이름이 됐다, 그 얘기예요. 우리나라 서울에 가면 세종로가 있어요. 여러분, 세종로는 누구의 이름을 딴 거예요? 아이고, 공부 많이 하셨어요. 세종대왕님의 이름을 따가지고 세종로. 그 다음에 또 충무로가 있어요. 충무로는 누구 이름 딴 거예요? 아이고, 공부 잘하셨어요. 이순신 장군님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래서 충무로. 그 다음에 율곡로. 예, 천안에 가니까요, 저희 처갓집이 천안이잖아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는데 봉주로가 있어. 봉주로. 봉주로는 누구 이름 딴 거예요? 이봉주 이름을 따가지고 봉주로를. 야, 봉주로까지 나왔는데 김성한도는 한 게 없나? 여기 우리 시골다가 동네 앞에다가 김성한도 한 개 써붙여야 되겠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해봤다니까요. 오늘 그런데 성경에 모세가 얼마나 유명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유명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지명이 없어요. 모세라고 하는 지명 없어요. 그런데 야베스라고 하는 지명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됐다, 그 얘기예요. 이 야베스가, 우리가 아까 야베스 얘기 잘 들어봤잖아요. 야베스는 보잘것없는 가문에 태어났고 유복자로 태어났고,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죽을 뻔하면서 이 아이를 낳았고,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한 이런 가정에서 이렇게 살았던 이러한 야베스, 비주류 가문에 태어난 이러한 야베스, 이 사람이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 되고 이 사람이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어요? 둘 다 기도였어요.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앉아가지고 속만 끓이고 앉아가지고 탄식만 하고 앉아가지고 낙심만 하고 그렇게 한다면 절대로 그 상황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응답하시리라, 이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 소망의 하나님께 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기도를 야베스에게 응답한 것처럼 우리에게 응답하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베스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되고 그가 이렇게 유명한 자가 된 것은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다. 오늘 성경은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다 나오셔서 모두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기도의 불이 개개인적으로 오순절의 역사같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정말 사모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절망적인 어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 나오면 길이 있어요. 주님이 바로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나오면은 하나님이 바닷길도 열어주셨는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나는 답이 없어, 내게는 이 문제에 답이 없다, 하나님께 나오면 답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여러분 야베스처럼 존귀한 자가 되고 유명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야베스가 어떤 기도를 했는가? 야베스 기도 내용이에요. 그 야베스가 기도해가지고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인데 그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서리 때문에 기도했어요. 그는 서리를 맞은 사람이었거든요. 정말 인생의 쓴맛을 맛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간 거예요. 사람들이 내게는 봄날이 올까? 내게는 희망의 날이 올까? 여러분,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희망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기도 자리로 나아오세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현재 여기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야베스에게 간절한 게 뭘까요? 야베스는 너무너무 가난해요. 찢어지게 가난해요. 그래서 야베스가 구한 것은 오직 복이에요. 하나님, 제게 복을 주세요. 제게 복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이왕에 예수 믿는 거 복 받았고 예수 믿어야 돼요. 복을 받고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럼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이에요. 이 모든 말씀을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순종이 복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내가 한번 순종하리라, 내가 한번 도전하리라. 여러분, 다니엘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나는 믿음으로 도전하리라 뜻을 정하고 도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되게끔 이렇게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중에 하나님께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누구 하나 이 다니엘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남의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그 바벨론 하늘 아래에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자굴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기도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희미하게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야벳에게 한번 도전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가난의 서리를 맞은 이러한 이 야벳,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그냥 복 말고 복의 복을 내한테 주시옵소서. 왜? 우리 가정이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복을 받아야 되지만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다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더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요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구하는 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 야베스는 자기 혼자만 잘 사는 게 성치 않아요. 자기 때문에 자기 형제들도 다 잘 되고 자기 때문에 그 모든 가정이 다 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다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요셉 한 사람이 복을 받으니까 온 형제들이 다 복을 같이 누리게 됐어요. 요셉이 그러는 거예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소서. 내가 사촌들 다 내가 돌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때문에 인해 가지고 여러분의 사촌까지 온 식구들을 내가 돕겠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 형제들보다가 존귀한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야베스 때문에 그 형제들이 다 복을 받게 되니까 그 형제들보다가 이 야베스가 더 존귀한 자라. 이름이 야베스가 뭐라고요? 뜻이 고통이 변하여 존귀한 자가 됐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기도가 이를 존귀한 자로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 공동체가 다 복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아까 그 야베스가 지명 이름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 동네 사람들이 그냥 그 지명을 붙여주겠어요? 이 야베스 때문에 그 지역에 다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야베스 자기가 복을 받아가지고 자기 혼자만 뱉어드리고 이렇게 뱉어지게 이기적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누가 그 이름을 야베스 이름을 붙여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야베스가 복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이 다 그 때문에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서 그래서 이름 자체를 그 지역 이름을 야베스라고 이름을 그렇게 붙여주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주변이 다 잘 되고 교회가 복을 받고 여러분 주변이 다 복을 받고 나라가 복을 받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요,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나의 지역을 넓혀줘. 내가 나의 영향권, 내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넓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이러한 복, 너로 말미암아 온 모두가 다 복을 누리게 해달라는 그런 이 복. 여러분, 이 복을 우리는 이런 비전의 복을 받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때문에 가문이 다 잘 되는 거예요. 저 때문에 우리 집이 다 복을 받았어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식구들은 그렇게 안 여기더라고요. 다 복을 받아야 돼요. 지역을 넓혀야 돼요. 나의 영향권을 넓혀가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유명하지만 모세라고 한 지명 이름 없잖아요. 아브라함이라고 한 지명 이름 없잖아요. 야베스, 고통이라고 하는 사람이지만 그 지명 이름까지 이렇게 얻게 되는 이런 사람이 됐어요. 오늘 내 자신이 내가 나를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어떤 자를 사랑해 줘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그 사람이 존귀한 자가 되고, 그 사람이 바로 유명한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지역을 넓혀가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는 세계를 향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성도 간에 교제가 있고 성도 간에 네 것 내 것이 여기 서로 지내고 잘 지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둘러엎어버렸어요. 왜? 그 교회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이게 떠나야 되는데 안 떠나는 거예요. 우리끼리 이 예루살렘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예수님 오시면은 오 주 예수여 이렇게 맞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너희와 항상 함께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야 돼요. 세계 모든 민족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도 파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원금을 계속하고 세계에 향하여 우리가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지금 158개국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700만 명이 나가서 흩어져 살고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디 가든지 교회를 꼭 세워요. 유대인들이 꼭 회당을 세우듯이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어디든지 세계에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거기서 선교사를 또 파송하는 이 민족 대한민국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민족에게 이만한 은혜를 주고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나님께서 그럴 때에 점점 더 우리의 이 지경을 넓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헌신하다는 거예요. 야베스가 정말 보잘것없는 이런 사람, 고통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이런 사람의 기도하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한 자가 되고 유명한 자가 되고 그가 복을 받아서 자기도 복 받고 이 형제들도 다 복을 누리게 만들고 그 지역을 복되게 한 이런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베스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도 이 야베스처럼 기도에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에 베풀어 주었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베스는 소리를 맞았는데 된소리를 맞았어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만 하고 있지 않고 그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있는 그 상태,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나와서 여기 소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 소망의 하나님이 야베스에게 응답해 주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콩 중에 최고의 콩은 무슨 태? 서리태예요. 서리 맞은 콩이 최고의 콩이에요. 서리 맞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이 야베스가 서리를 맞았지만 그 서리로 알곡이 됐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를 크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내 형편을 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위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우리를 최고의 자리 또 존귀한 자리에 우리를 앉게 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일부터는 특별 새벽 집회에 온 성도들이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야베스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 기도하여 존귀한 자가 되고 기도하여 유명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거기 앉아서 낙심하고 절망하고만 있을 게 아니고 희망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깨어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때 합심하여 저희들이 나와서 같이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1장 조금 빨리